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는 이 성경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화에도 또 중국의 그 설화에도 또 많은 나라의 옛 이야기들 속에 이 큰 홍수가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손수 지으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은 그렇게 타락했었는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 시대 때 그 죄악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6장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 했다라고 합니까? 보고 그랬죠. 보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어떻게 한지라? 삼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서부터 이 노아 시대 죄악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타락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22번 제일 위에 보면 표가 있죠. 그 표에 보면 죄가 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보고, A 다시에 보고, B와 B 다시에는 좋아하게 되고, C와 C 다시는 소유하게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죄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고 좋아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까? 도둑질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보는 거죠. 야, 저거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것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내 자루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의 패턴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나타납니다. 그 표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한즉? 본즉, 그러니까 본 겁니다. 아예 안 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의 근처는 가지도 않아야 돼요. 난 쳐다보는 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미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옮기죠.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하고?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자, 보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 이것이 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장 2절 제일 오른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뭐하는? 좋아하는, 이게 느낀 거예요. 이제 자꾸 쳐다보니까 야, 저 사람의 딸들은 더 예쁘구나. 저 여자들에게 장가를 가야겠다. 저 여자들한테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다라고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예 안 쳐다봤어야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곳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예 가지를 않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카지노 당기는 그 기계가 많은 곳에 가서 나 보고만 올 거야.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만 하고 오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다 보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는 거, 이것이 죄의 패턴인데요. 22-1번에 보면 표 밑에 질문이 있죠. 하와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큰 죄를 짓게 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무엇이었습니까? 출발점. 보는 것이었죠. 보는 것. 자, 그것이 정말 저의 말인지 성경의 이야기인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 가지 이 죄의 출발점 중에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 안자, 눈목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욕이 발생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 6장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에 보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낮에 잠깐 비가 오고 그래도 날씨가 좋게 있는 것 같더니 밤에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불면은 느껴지지만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영원토록 내 소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봤느냐, 그것이 내 영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본다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성령이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많이 본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TV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볼까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가보는 댁마다 TV가 켜져 있는 댁들이 참 많았어요. 뭐 켜놓은 게 잘못은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하루에 TV를 얼마나 볼 것 같습니까? 거기 보니까 평균 3시간 9분.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3시간 9분이니까 많이 보는 분은 5시간, 6시간도 보고 적게 보는 분은 1-2시간도 보겠죠. 스마트폰 1시간 57분. 컴퓨터 1시간 50분, 라디오 1시간 1분, 신문은 30분. 이게 2012년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는 결혼한 후에 TV를 한 번도 사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V 모니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이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다운을 받아서 본 적이 있지만 TV를 안 봤어요. 미국에 와서도 TV는 사서 갖고는 있었는데 인터넷만 연결해서 보고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사를 오니까 이미 케이블 TV가 있어서 영어도 좀 배울 겸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TV를 이따가 틀어서 보긴 하는데 TV를 한번 켜면 이게 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TV 채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면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하니까 이게 그것을 절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인간에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V에서 계속 메시지, 특히 미국 TV는 한국 TV와 달라서 중간중간에 한 10분마다 커머셜이 나오잖아요. 커머셜. 거기서 말하는 거 뭡니까? 자동차 사라, 집 사라, 네가 이렇게 더 이런 차를 사면 너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네가 이런 물건을 사면은 너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TV 보는 거 참 절제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TV 내용이 참 건전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권선징악이었어요. 나쁜 짓 하면은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는다, 이런 권선징악의 주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TV 한국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지만 보니까 뭐 4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런 스토리가 뭐 대부분의 주를 이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 사는 삶이 너무나 정상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미국 TV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가족이 정상인 것처럼, 일부 다처제가 정상인 것처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1, 2년 전에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동성애가 좋다고 하는 교육에 참가시키지 않으면 그 부모가 감옥에 가는 시대가 미국에 오고 말았어요.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보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TV도 절제해서 보고, 골라서 보고, 적게 보고, 할 수만 있건 아예 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도 그 나무를 볼 때 유혹하는 마음이 생겼고, 안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했지만 보니까 조금 타협하고, 또 보니까 이제 말씀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유혹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의미일까?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실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하나님 자신이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그만한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는 22-2번에 표에 보면, 견해 1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들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들. 근데 이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앞에 오고 사탄도 온 세상을 두루 보다가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과 다른 하나님 앞에 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누구다? 천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은 천사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냐면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이 거인 족속을 이 4절이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면 근거가 있죠. 그런데 견해 2가 있습니다. 견해 2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셋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셋의 자손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가인 계열의 자손들입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똑같은 4장에 보면 먼저 16장 17절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7대 손인 라멕은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네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 나는 너를 죽이겠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네가 상하게 했어. 나는 나를 상하게 한 그런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라멕의 악함. 즉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셋의 자손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저쪽 마을에 가면 누가 살았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악을 행하고 성을 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고? 이 셋의 후손들을 보고. 그래도 이 세상에 셋의 후손들이 있어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내가 저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누구예요? 가인의 아들들, 즉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까? 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가인의 딸들이 아주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치장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한다 했겠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괜찮겠지. 믿고 나서 나중에 그 딸도 하나님 믿게 하면 되겠지 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나중에 어떤 거예요? 몇 주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몇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몇 년에 한 번 나오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한 삶, 술 마시고 죄 짓고 온갖 세상 것들을 다 하는 일들 하더니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다른 자식들도 다 장가 보내고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셋의 후손인지 누가 가인의 후손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몇 명이 예배한다고 모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잠깐만 예배드리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7절에 보면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뒤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보시면 구약의 이 창세기 6장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죠. 그 표에 한 7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느헤미야 6장 23절 또 26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옛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만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근거를 듭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만큼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축복해 준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그 솔로몬 왕이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주변에 밑에는 애굽이 있고 또 위에는 바벨론이 있고 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저 나라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하면 저 나라 왕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명, 2명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믿는 각각의 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워주고 그 신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도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 그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였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느헤미야서 6장 23절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의 구절인데 제가 다음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맨다 그랬는데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결혼한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는 의라고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법이다. 믿는 자는 또 빛이고 그리스도이고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벨리알이고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 시대 때는 그 에덴 동산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것이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건물 안에 가면, 성전에 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우상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46년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저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가? 저건 허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에게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벨리알, 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이 뒤섞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또 이번에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 이 한국을 제일 많이 방문한 대통령이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오바마 대통령. 자기 임기 중에 4번씩이나 방문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4번씩이나 방문한다고 하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만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필리핀 몇 개국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오게 하려면 미국 전투기 막 사주고 막 이게 그 무기들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입도 하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가기로 딱 결정했는데 한국에서 또 힘을 쓴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다투는데 일본만 가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와라.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또 뭐 무기도 사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게 하려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나라인데 어떤 하나 나라만 가면 그 나라만 이렇게 뒤를 봐준다, 위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들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1개국의 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도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priceless가 무슨 뜻입니까? 값어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값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라는 의미입니까? 후자죠. 값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priceless 할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좀 몰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때로는 제가 얼마나 이게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목회하러 온다고 그럴 때 경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해야 되는가? 이렇게 성도 몇 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는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은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목회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준 똑같이 목사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줄로 재보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인가, 어디서 목회하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그 목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오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목회를 하고 온갖 평생 그런 일 하다가 목회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내가 존재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저렇게 예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내가 한 달만 더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결혼은 가장 인간이 원하는 거잖아요. 결혼 말고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참 너무 많이 참아야 돼. 저 사람의 딸들을 봐. 자기 기분대로 화나면 다 화풀고 말하고 싶으면 다 말하고 욕도 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술도 마시고 푸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나는 그런 것도 못하잖아. 그걸 자꾸 쳐다보면 유혹이 생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걸치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너희는 우리는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끝에는 압니다 라고 바꾸고 다시 나로 바꾸고 너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 프라이슬리스한 그런 퍼슨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시대 사람들은 노아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 제일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결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 제일 위에 죄를 지으면 누가 떠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떠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거짓말 한번 한 거, 내가 화 한번 낸 거,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죄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죽음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 27페이지 둘째 줄에 있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에덴 동산이 아까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그를, 즉 아담을 내보내신지 아시겠죠? 아담이 무엇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어서 그를 내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왜 함께하시지 못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불신자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은 물론이고 이 삶에 있어서도 기독교인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제 심판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물로 심판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심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 심판은 이 노아의 시대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이 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될 때, 똑같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사과하셔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지금 어떤 때보다 더 타락했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국을 보십시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할 말씀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백성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이 겉으로는 그런 어떤 이성을 말하고 합리주의를 말하고 어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지만 그 뒤에 들어가면 온갖 성적 타락과 물질적 타락과 그런 정신적 타락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도 교회가 깨어있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릴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와 소금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그 징조가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온갖 그 돈과 성과 권력으로 인한 그러한 죄악을 짓고 있고 그런 죄악의 소문이 온 신문과 미디어에 가득 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과연 목회자의 문제겠습니까? 그런 타락한 목회자 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역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연합될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이 교회가 타락하여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때 마지막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타락의 물결 속에서도 이 노아의 그 8명의 식구가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킨 것처럼 이 시대가 다 타락하고 모든 목회자가 타락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가르쳐도 저는 더 크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같이 해줘야 됩니까? 성도가 함께 목회자를 지켜보고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같이 살려고 격려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도전받고 살 때 우리가 이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떠나버리신다는 것,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20년.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일반적인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전에는 인간들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900세는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장수했다고 하고 300살도 돼도 또 안 된다 그랬습니까? 경로 할인도 못 받고 아주 젊은이 축에 속하는 그런 때가 이 바로 노아의 홍수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정말로 인간들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보면 이 신명기 34장 7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으나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이 200살을 넘지 못하는 근거로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수명이 짧아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실제로도 여기 그 노아의 홍수를 보면 홍수 때 뭐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죠. 7장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그랬죠. 뭐가 열리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는데 이 하늘의 창문들을 특수한 오존층이라고 설명하는 이 창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이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근데 그 궁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겠습니까? 바다죠. 궁창 위의 물이 뭐냐면 바로 여기 하늘의 그 창문이 열렸을 때 쏟아져 내려온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층이 이 태양의 모든 이 해로운 광선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이 노아 이전에 사람들은 600세에도 살고 800세도 살고 900세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두 가지 근원이 나왔어요. 이 땅에서 샘들이 솟구쳐 올라왔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그 물들이 쏟아져 내려버렸는데 그때 쏟아져 버린 물들이 다 그때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태양의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창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한 120년이 그 인간들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로 태어난 이들이 수명이 짧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120년 이상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노아가 최장수가 되고 모세가 최장수가 되고 나머지는 짧았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몇 세를 살았냐면 123세. 요즘 살아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120세 이상 사신 분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120세 이상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보면은 이 120년이라는 말은 그것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120년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먹고 결심을 하신 뒤로부터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가 몇 년이다?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 겁니까? 그렇게 하면 120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한다고 그래도 아니 배를 조금 해변가에다 지으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안 할 건데 배를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저기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의 시대까지는 비라는 것이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하늘에서 물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 나간 짓을 한 1년만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10년만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동안 하라고요? 120년 동안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그 인생의 한 4분의 1 가량을 뭐 하는데 다 투자해 버린 겁니까? 방주를 짓는 데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축구장의 몇 배 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축구장의 몇 배. 그 정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나중에 자기의 자식들까지 거기에 다 참여하게 했을 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만난 뒤로 뭐만 한 겁니까? 산꼭대기에 날마다 올라가서 방주 짓는 일만 한 거예요. 방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이 구약시대 때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노아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주가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건강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돼. 그 교회라는 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뭘 짓는 겁니까? 믿는 자들을, 세상의 불신자들을 데려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약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주면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저 교회 가서 다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사람을 전도하는데 돈 쓰고 시간 쓰고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성경적인 근거는 그 창세기 6장 3절이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환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아주 잘한 겁니다. 보세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얼만큼 내가 준비해 주겠다? 120년을 내가 기다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금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Nevertheless, his days shall be 120 years라고 합니다. Nevertheless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견해 A도 타당성이 있고 견해 B도 타당성이 있는데 B가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선언하신 후로 홍수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이 노아가 그 몇 세 때 홍수가 임했습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480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창세기 5장의 족보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죠. 근데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365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그가 부름 받을 때 부름받은 때가 홍수가 나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과 그의 그 할아버지를 홍수를 당하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아는 480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600세 되던 해에 그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7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몇 년을 오래 참으신 겁니까? 120년을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노아는 보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비라는 것을 생전 보지도 못한 때에 비가 내려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그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시 부활시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과 심판, 홍수의 심판이지만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이 셋의 계열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절 보면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네피림 그 단어 앞에 조그만 그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는가요? 쓰여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장부가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장부가 대장부 그런 의미이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고대 용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교재를 보시면 4번에 네피림은 누구인가 그 밑에 줄에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이 이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의 후손인 누구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거인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골리앗 같은 이 다윗의 몇 배 크기가 되는 그러한 거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나팔이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나팔의 남성 복수 명사형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단지 거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큰 거인들 세상적으로 볼 때 멋진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의미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예수님 안 믿어도 큰 집 짓고 이렇게 잘 사는 자녀들 그런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도 너희는 세상적으로 더 성공해서 더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믿지 않냐는 자녀들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겉으로는 키도 크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와 하나님과 관계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자들과의 결혼이 정말로 이 홍수 심판을 받을 만한 큰 죄인가?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데요.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무엇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거인일 뿐만 아니라 명성이 있다는 건 뭡니까? renown.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귀족과 같은 사람, 고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 겁니다. 또 이제 교재로 다시 보면 5번에 이 NIV나 NLT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The Hero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영웅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KJV나 ESV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Mighty Man입니다. 아주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이 문제있게 보이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네피림은 참 훌륭하고 멋진 사람,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서 영웅이 되는 것, 하나님 떠나서 강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슈퍼맨을 보면요, 이 슈퍼맨이 막 사람들을 구해주다가 슉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를 이렇게 커다란 공처럼 보일 만한 거리를 딱 둡니다. 그리고 공중에 붕붕 떠서 저기 묵상합니다. 그리고 뭐 소리가 막 들리면 슈퍼맨이 슉 또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 날려오는 것에 가서 사고를 이렇게 막아주고, 불 나온 것에 불을 꺼주고, 은행 강도들 잡아다가 다 저어줍니다. 그 슈퍼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영웅입니다. 히어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히어로. 또 아메리칸 캡틴이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 방패 하나 가지고 총폭탄 다 맞고 악당도 물리치고 구원해내는 그런 히어로들이 이 만화나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냐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 정치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고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다주고 모든 세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에 대해서 그 어떤 존재를 보는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키사에서 TV 커머셜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Life is short, let's play,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Let's play, 무슨 뜻입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운동 열심히 하자 이거고, 또 다른 의미로 뭐냐, Let's play는 즐기자 이런 겁니다. 인생은 짧다, 즐기자. 이것이 그 나이키사에서 광고하는 게 사람들을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안에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물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상에 죽는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Life is short이지만 그 이후에도 인간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 세계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이다. 불교와 힌두교가 이걸 말해주는데요. 이건 이올론, 듀얼리즘에 근거한 겁니다. 뭐냐면 이 우주 안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실체가 존재한다. 이 실체가 뭐냐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아주 궁극적이고 모든 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삶을 버리고 우주의 실체인 브라만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 자신 안에 브라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삶,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윤회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해탈한다,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신이 있다. 네가 곧 신이다. 네가 명상을 깊이 하고 네가 수련하고 도를 닦으면 네가 신이 되어 이 세상의 우주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불교와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말을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많이 해도 인간의 그 타락한 본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명예를 내가 세상에서 얻어도 인간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야 됩니까? 인간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인간 존재 밖으로부터 인간 세계 안에 들어온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 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내가 말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내 건강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결심이 왜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 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나는 대단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더 피곤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고 떠들고 욕도 하고 하는데, 교회 오면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화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화내면, 여러분, 그런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인생이 괴롭다고 그냥 술을 막걸리를 마시고 하고 집에서 퍼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목사님하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화가 나도 안 난 척, 술을 마시고 싶어도 안 마시고 싶은 척,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노회장 되는가, 누가 총회장 되는가, 자기 교회 교인들 헌금 다 끌어다가 총회장 되는데 몇 억씩 쓰는 거예요. 자기 거룩한 거 척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거기다 갖다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 거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옷 푸는 거 거기다 다 푸는 겁니다. 신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술, 담배 허락해 주는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목사를 10년을 하고 30년 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1초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와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놈아 하고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을 푹 숙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인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게 해주셔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고 계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니까,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잘 교육받아서 겉으로 교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많이 배우고 그게 똑똑한 척해도 인간의 본질은 한꺼풀만 파고 들어가면 다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그 위선이 드러날까봐 조금이라도 그 가면을 벗은 사람이 나타나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저런다. 예수를 몇 년 믿은 사람이 저런다.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저런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보다 비판이 더 많아요. 더 시기 질투하고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인데, 교회는 죄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리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죄인들이 머물러 있는 영적인 병원인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교회 와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내가 어떤 다른 성도보다도 더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구원받을 그런 어떤 자격도 요소도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살아가게 되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 선물인데, 선물 중에서도 그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 입었다는 것은 노아만 죄인이 아니었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아만큼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았더라 이런 의미예요. 노아만큼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28페이지 마지막 성경 구절 두 곳을 읽으면, 요엘서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25편 16절 22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의 동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한 저부터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우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이 세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터에,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외모를 보고 결혼하여 타락해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흠모하여 세상과 같이 타락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 한인교회만큼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오직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만한 자격도 없고 의로움도 없으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제일 한인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